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들건능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이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네. 제 눈이 많이 밝아졌다는 것 아시죠? 네. 눈을 뜨고 계시는지 감고 계시는지 제 눈에 보인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교하다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2층도 마찬가지예요. 4층도 잘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진이 좀 웃어요. 얼굴을 이렇게 딱 다물고 있지 말고. 자, 세상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저는 세상이 이렇게 밝고 아름다운지를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지난달 약간 세상은 좀 으스름하고 선명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밝고 환한지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지난 3월 31일 오른쪽 눈을 그리고 4월 1일 왼쪽 눈을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백내장 수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눈의 수정체를 청소하고 클린한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백내장 수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수정체를 빼내고 인공 수정체를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 수정체를 넣을 때 수정체가 또 다양하더라고요. 다초점도 될 수 있는 수정체가 있고 그냥 맛보기식의 수정체로 이렇게 해서 50에서 700만 원까지, 전에는 1,4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국가가 그 너무 많은 보험 담합 때문에 수사에 들어가서고 그로 인해서 이제는 그때처럼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국가가 보조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험 혜택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지 못한 채 그냥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초점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일반 수술로 300만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세상이 밝고 환해졌습니다. 이렇게 밝고 아름다울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직 잘 세상이 으스름하게 보이고 선명하지 않거든 꼭 수술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술 받고 전혀 통증이 없습니다. 받기 전 받은 후가 약간 지체할 뿐 실제 수술 시간은 10분 정도. 눈앞에서 불이 반짝반짝하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수술 끝났습니다. 그럽니다. 그리고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요일 날 차를 몰고 안성까지 내려오고 안성에서는 집사람 운전해서 여기까지 오고 수요 예배 인도하고 목요일은 또 총회 아침 첫 열차로 올라가서 총신대하고 영어 그 예무계약 체결하고 회의 다 마치고 또 오후 회의가 있었습니다. 오후 2시에 2시 또 회의 다 마치고 그리고 또 열차로 내려왔고 일상을 다 진행했습니다. 참 좋은 세상입니다. 수정체 하나를 하나님 주신 수정체를 빼고 인공 수정체를 넣었어도 세상이 이렇게 밝아지는데
오늘 우리의 영적 눈에 백내장 수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고난의 종 예수로 여러분의 눈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4월 한 달 동안 오늘은 고난받은 종 예수, 다음 주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 다음 주는 부활의 주 예수, 그리고 마지막 주일은 승천하신 예수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가장 좋으신 분은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서는 인사합시다. 눈을 뜹시다. 백내장 수술을 합시다. 고난의 종 예수를 봅시다. 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원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놀랍게도 이 모든 말씀이 현재 진행형으로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이 말씀 속에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말씀에 저는 백내장 수술을 하고 정말 깊은 말씀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바이러스와 세균과 그리고 기생충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움직이는 자체를 인간에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우리의 인체를 고통스럽게 하거나 괴롭히는 모든 그 박테리아군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인간이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그 모든 전염병을 예방하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이 말씀은 너무나 신묘막측하고 오묘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오늘 또 이 세상의 모든 보이지 않는 모든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으로부터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로부터 인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때문에 그 모든 걸 다스리고 있는 권세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고난받은 종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대입시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의미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가 받은 그 고난 때문에 내가 그 고난에서 자유하고 해방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절초풍할 정도로 감격적이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영적 눈의 수정체가 바뀌어지면 고난의 종 예수가 보이게 되고 그 예수가 보이게 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한결 밝아지고 환하게 우리의 인생과 세상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의 고난을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게 선지자가 우리의 전한 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종에 대하여 완전히 오해하였고 그를 알지 못했고 그를 믿지 못했고 그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땅을 치며 통곡하고 안타까움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람들이 알지 못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날도 이 세상은 이 일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전한 것이 나타났지만은 600년이 아니라 26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말씀을 오해하며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 가운데 인생은 고통하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영고입니다.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이 모든 고난에서 진정한 해방과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이사야의 탄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의 종으로 오셨음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밝히면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태어나면서 고난의 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창세전 태초에 하나님으로 계셨던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졌던 영화로움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움을 지금도 내가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그 영화로움 속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고난의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고난의 종으로 하나님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은 마치 사람이 개의 몸으로 변신된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고 천사가 개구리의 몸을 입는 것보다 더 악취나고 오염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가 어떻게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그가 그 영화로움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오심의 조건도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국가는 민족성을 잃어버렸고 유대 민족은 변질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타락하였으며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고 이러한 국가적 환경 속에서 버림받고 사꾼들만이 버금거리고 있는 베들레헴 땅에 짐승이 거하고 있는 그 말구유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탄생 자체가 고난의 종으로 오신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대가 아무리 타락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새 독가의 가문으로 태어났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 파로도 오지 아니하시고 명문가인 제사장 가문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당시에 율법 선생인 바리새파로 오지 아니하시고 그는 갈릴리 나사렛 천대받는 동네에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습은 풍채도 없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습니다. 아름다움도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말로 말하면 그는 흙수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부서져 버린 흙수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그를 통하여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했는데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이 모세와 선지자의 기록된 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집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늘 성경을 가까이 대하고 있었지만 이사야의 글을 그들이 인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하여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라고는 이사야의 말이 사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성경을 가르친다며 이 성경을 날마다 연구하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도 이 성경에 대하여 그들은 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저들은 도무지 깨닫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신 메시아를 저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은 이 고통스러운 로마의 속국가에서 진정 우리의 해방자는 바로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며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저들은 민족주의 정신을 가지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메시아를 죽여야 될 자로 저들은 소리 지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이 그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의 모습이 고운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하여 모든 사람들은 이사야의 글 그대로 그들은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외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260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이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며 이용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53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는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여기서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할 때 주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자라났다라고 하는 이 자라났다는 야엘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것은 과거형이며 그리고 그 시제가 과거형으로서 완료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서 자라나는 것, 그것을 내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과거를 돌아다 보면 주 앞에서 자라났다고 하는 이 사람이 모세일까요?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광야길 40년을 자라났던 모세를 가리킨 것일까요? 아니면 욥은 그 모든 고난 속에서 한 말로도 하나님께 범죄치 아니하고 그 입술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모년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 모습이 하나님께 자라는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다윗은 15세에 알지 못한 채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그에게 임되었지만 그는 15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로 고통받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라난 다윗의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후자의 모든 말씀을 볼 때에 이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어떻게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라나고 있는 모습에 대하여 과거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메시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오실 모습을 보았고 그가 이 땅에서 자라가는 모습을 보았고 그가 당해야 될 고난을 보았고 그가 경험해야 될 일들을 보았고 그가 그 보면서 그 사실에 대하여 너무나 온통하고 안타깝고 견딜 수 없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고난의 총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40분에 올라와서 눈에 안약을 하면서 여보 오늘은 설교를 조용조용히 눈에 안압이 올라가면 눈에 큰일이 생기니까 절대 조용조용히 하고 갔습니다. 미안해 여보. 네. 그러나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에 사람은 주체할 수가 없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 사실을 바라보고 이 글을 기록하면서 얼마나 견딜 수 없었을까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그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고난의 종으로 오셨고 그 모든 일을 미래를 내어다보고 자신이 그 성취를 명백하게 경험하고 있으므로 그 사건이 자신에게 이미 발생한 것으로 확신되어 자신의 일이 과거 시제로 기록되는 이 성경 기록을 신학적인 의미에서 애언적 과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애언적 과거라고 하는 신학적 명칭으로 이사야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이 단순히 이사야만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구약의 다윗을 열거하면서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놀랍게도 베드로가 이 말씀이 다윗이 한 말이라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시편 110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도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시편 116편 8절에서 11절 시편 16편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다시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음부의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해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기를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놀랍게도 다윗은 시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죽지 아니하고 그 죽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했고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자기 육체도 안전히 거하고 그러므로 자기 앞에는 생명의 길이 있고 기쁨의 항상 길이 놓여 있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구약 성경 시편에서 다윗은 이사야 선지자보다 400년 전에 이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가 죽지 않고 음부에 버려지나 다시 수월해서 부활할 것에 대하여 다윗은 이미 기록하면서 자기 자신이 바로 그 과거 미래에 있어야 될 일을 자기의 현상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하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언적 과거의 기록이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인용하면서 다윗 또한 그 부활의 사건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너희 조상 다윗의 무덤이 여기 있지만,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하여 과거 형태로 기록하면서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메시아가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로 그가 어둠에 거함으로써 예수를 배척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의 종으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메시아를 메시아로 알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삶이 고난의 종이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사야 53장 3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멸시를 받았다. 싫어졌다.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줬다. 사람들이 외면한 사람이요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비하받는 고난의 종 예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메시를 받았던 이유가 강고와 질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강고라고 하는 극한 가난에서 오는 고통스러운 모습을 말하고, 질고라고 하는 것은 병을 얻어서 그 병으로 인해서 시달리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극한 가난 속에서 정말 비참한 상태의 모습이고, 그는 많은 질병을 오랫동안 얻고 있어서 그 모습이 매우 추악한 모습으로 있는 그를 멸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에 인류에게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죠. 그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접하고 높이며 따라가든지, 아니면 그를 배척하고 그를 무시하며 외면하고 무관심하며 적대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질고라고 하는 말은 육신의 연약과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 본질이지만, 또한 성경은 이 질고를 죄를 의미하는 성경적 비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그가 선제를 찾아와서 고침받기를 원할 때 요단강 붉은 물에 들어가 7번 무한정으로 씻으라 그리하면 그 병이 나을 것이라 할 때 그 나병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중풍 병든 자가 예수님께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 말은 질병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가 죄의 문제를 안고 있었고 죄가 씻음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벌레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누가복음 5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 그리고 24절. 그 성경을 제가 마가복음으로 썼는데 누가복음입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에게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집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합니다. 그 병은 죄 때문에 왔다고 말하면서 중풍병을 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질고라고 하는 것이 단순 질병만이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모든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가리켜서 고난에서 해방시킬 메시아를 저들은 오히려 죄인이라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그들을 향하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을 죄인의 친구로 몰고 가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5절에 예수님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언을 요구하리. 오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신성모독이라고는 유대인이 정한 사형죄에 해당하는 죄목으로 예수님을 몰고 가죠. 마가복음 14장 6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예수님을 죄인의 친구에서 신성모독한 죄로 이제는 사형에 해당한 죄인으로 규정합니다. 메시아 예수를 정죄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3절 같이 보면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10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내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을 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를 정하느냐. 내가 내 말을 하는데 나를 그 말을 죄로 정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인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이 죄다고 말하고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이라서 행한 일을 안식일을 범하였다라고 말하고 그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죄를 사하였다라고 죄를 정하고 메시아를 알지 못한 데서 메시아가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하여 저들은 성경을 도무지 알려고 하지 않는 자들. 놀라운 일이죠. 주인을 죄인으로 몰고 가는 그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데 그걸 죄란 말하고 그가 할 말을 하는데 그걸 죄란 말하고 그러므로 오직 그 국가의 반역의 죄에 해당되어 십자가 사형을 받아야 될 죄수로 예수님을 정죄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람이 사람에게 배척당하고 그리고 거절당하고 무시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크고 슬프고 아픈 일인지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멸시를 받아 버림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무시당하여도 그 상처는 살을 찢기는 아픔으로 남게 되는 것이고 사람이 사람에게 버림받는 그 고통은 뼈가 부서지는 잔인한 아픔으로 그의 몸에 자국과 흔적이 되는 것이고 사람이 가난으로 인하여 극한 가난을 외면당한 슬픔은 마음의 원한이 되는 것이고 사람이 사람으로 죄를 범하였고 그를 정죄받아 부끄러움을 당할 때 일생 지옥의 고통으로 지고 가야 하는 것이고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얼굴을 가리움받고 외면받을 때에 고독한 섬에 혼자 갇혀있는 느낌이고 사람이 사람에게 채찍으로 말로 맞을 때 그 아픔은 낭떠러지 절벽에 떨어져 죽고 싶은 심정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이 고통은 무엇으로 형언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고통을 다 주님이 경험해야 되는데 그 놀라운 경험은 바로 우리의 고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이런 고난의 고통을 다 짊어져야 될 인생에 대하여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이 땅에 와서 이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면서 이런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통을 경험할 때 정말 겪고 싶지 않은, 다시는 내가 이런 일을 만나고 싶지 않은 상황에 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런 고통을 싫어하면서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우리 자신들이 다른 사람 타인을 향하여 이런 고통을 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친히 없애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종으로 그 모든 일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함으로써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고난을 가하는 가해자가 되는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사야가 탄식했던 것처럼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고난의 짐을 지고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주요 그리스도요 구주로 영접하였다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 받으신 그 고난을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거나 그 고난의 가해자가 되는 일들만큼은 없는 것이 진정한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일에 대하여 예수님을 그렇게 고난의 종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에게 고통을 가하고 그를 질책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회치라 묻으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합니다. 독한 독을 까내는 독사의 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면서 당시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처럼 그 독을 품고 그 마음의 분노와 그 마음의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원한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을 고통하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이 가해시키는 것은 아직도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이며, 이미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그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생명으로 모셔드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받는 것처럼, 여전히 내가 잘못된 제사장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의 고난을 가하는 자가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 현저히 못 박아 죽이는 죄를 반복하고 있는 이들은 타락한 자들. 이 타락한 자들은 가시와 엉겅퀴가 되어 지옥의 불사름이 됨이라고 히브리서는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가시가 되고 내가 엉겅퀴가 되고 내가 쓴뿌리가 되고, 그러므로 평화를 이룰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죄악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이 땅에 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육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의 종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라.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인류의 고난을 해결하기 위한 것과 그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을 하나님이 그에게 지우셨다, 짊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각기 제 길로 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릇 행하여와 제 길로 갔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잘못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지경에 빠져 있는 상태. 인류는 전적으로 부패하였고 그러므로 스스로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형편과 처지, 그러므로 그 죄악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방법 외에는 이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본문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여호와께서라고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라고 등장을 해요. 이 단어에서 질고를 지고 질병의 고통 속에서 죄악의 고해 속에 빠져서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는, 그 모두가 죄를 범하였고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위기 속에 놓여있는 인류,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는 상황. 그러면서도 서로가 죄인이 되어 서로에게 상처를 가하고 고통을 가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함께 어우러져 있는 이 상황,
그러므로 스스로가 모두가 죄로 인하여 신음하며 고통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이 인류 전체가 이 죄악의 고통에 빠져버려 있는 이 상황에서 저들을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은 죄악의 짐을 끌어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짊어지워서 그 죄를 가지고 가야 진정으로 이 죄에서 인류가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를 채찍으로 때리며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찔리다, 상하다 하는 이 말은 사람이 죽음에 내몰려서 죽어갈 때에 겪어야 되는 고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고통입니다.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고통입니다. 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고통. 그러므로 찔리고 상하였다고 하는 이 격렬한 고통을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감내해가는 것, 그러면서 채찍에 맞는, 채찍에 맞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람이 채찍에 맞으면 죽기 때문에 40을 최고의 채찍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40개를 맞으면 사람이 고통으로 죽습니다. 그러므로 40개 이하로만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찍에 그가 맞으셨다. 예수님은 탄생이 고난의 종이었고 삶이 고난의 종이었으며 죄악을 짊어지는 고난의 종이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속건 제물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속건 제물과 속죄 죄는 매우 유사하여 구별하기가 어렵지만 효과 면에서는 명백하게 구별된 구약의 제사 제도입니다. 속죄 죄는 단순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하지만 속건 죄는 부채를 대신 갚아주는 것, 부과된 죄값을 만족되게 지불함으로써 그 죄인을 자유함으로 놓아주는 것을 목적으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5장 15절에 정한 제사의 방식이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 제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지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하나님께 범죄한 것조차도 속건제를 통하여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고 그가 노임받을 수 있으며 해방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한다의 의미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의 종에서 자유하여 친히 해방시켜 주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악을 짊어진 고난의 종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함으로 해방시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였던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특히 죄악의 짐을 짊어지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그 짐을 벗겨버렸다라는 의미.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서 발생되는 허물도 그 짐을 짊어져 가버렸다. 우리가 태생적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죄인으로 태어난 데서 오는 모든 고난도 예수님이 태생적 고난을 통하여 그 고난을 다 해결해 주셨다고 말하며 삶을 살아가면서 죄인들이 모여 사는 삶에서 고통 오는 그 고통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고 말하면서 강고를 겪으시면서 극한 가난의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질고를 지심으로 우리가 육체의 질병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가 죄의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심으로 놓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친히 그가 상하고 그가 우리의 자유함을 인하여 우리의 나음을 위하여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그가 맞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의 종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고난에서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진정으로 고난의 종 예수를 보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데서는 해방되는 것이 고난의 종 예수를 영접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가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이사야의 탄식에 해당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우리가 가해하고 있는 모든 자들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해방을 주는 언어로, 태도로, 자세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헛되지 않는, 그가 당하신 고난을 통하여 진정 내가 고난에서 해방된 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모습도 없고 아름다운 풍채도 없고 강고와 질고와 멸시와 그리고 슬픔을 당하셔서 조금도 존귀한 모습도 없으신 주님, 친히 그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맞고 그러므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신 그 주님을 이 시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내 심령에 들어오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이 헛것이요 사실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다 받으신 고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의 어리석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다 받으신 고난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께 고난을 가했던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사야가 탄식하고 있는 대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여 내가 믿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땅에 행하신 일을 우리가 알고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육체의 죄에서 자유한 영혼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고난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고난에서 이기는 자, 해방된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유와 평화와 행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